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길 멀리 보이시니 주와 멀리 가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늘의 기도는 이미경 집사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수요일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의 기승으로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시신을 처리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 정부를 원망하며 코로나의 종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우리는 바람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주님을 신주단지처럼 모셔만 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니 세계인들이 코로나에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역시 세계의 광풍에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방패이심을 믿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자칫 주님의 자녀된 자리를 망각하고 엉뚱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떨쳐버리고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시며 진정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침에가 오를 때 왕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제발로 손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오라니 내모에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만로 하늘을 오랜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나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특별 찬송은 조덕재 백음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은 진리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이 빛을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갖는 그 모든 육체적인 삶 속에서 한정된 복을 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삶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또 아내와 함께 부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은 남자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짝 주어주신 나의 한 짝 몸입니다. 내 남편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일 때 드디어 그 남편과 교제하고 만남과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남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그냥 남자로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내 아내를 그저 한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남편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를 내 자녀로 받아들여야지 일반적인 학생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내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옆집 아저씨처럼 일반적인 아저씨들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배울 수가 없고 남편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더 밝게 비춰주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 속에는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너희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생각과 본성적인 틀 속에서는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과 동시에 그 시대에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의 지위를 잃게 되고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내어놓은 일이었고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놀랍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속에서 믿음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해석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아야 될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로고스이신 예수님, 인생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질서와 이치를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말씀이셨고 모든 만물의 이치와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천막에 살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켜야 하시지요.
바로 천막으로 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함축을 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던 그 모든 것을 이 천막 생활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 이 보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았다는 의미적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이런 표현이지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낸 자, 이것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유일하게 낳으신 자라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까?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은 평생 동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입혀주시고 나에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물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길 없고 받을 수 없는 주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늘 자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시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녀들에게 주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저 같은 죄로 찌든 장아찌 같은 이런 인생에게, 짜도 죄밖에 나오지 않는 저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속상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만하더라,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적인 그 단어로 헤세드에서 이제 헬라어, 신약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오게 되었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핵심은 사랑이겠죠.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헤세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요? 사랑을. 그런데 어느 정도요? 넘치는 사랑, 넘치는 헤세드.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커도 넘치지 않습니다. 저도 자식을 넷이나 키우지만 속상할 때는 정말 제 자식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 넘치는 호의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습을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보았다고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알렉세이아 또 알레리아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진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로 그 단어에서 이제 기원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다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는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실한지, 거짓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예요.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속상해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호의, 에메트에서 또 그것이 헤세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약간 보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보았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표를 거하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갖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었는지 바로 요한이 본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때부터 온갖 핍박과 삶의 죽음의 위기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끝없이 전쟁터를 누벼야 됐었고, 또 자식들의 그 불륜, 또 반역, 이런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늘 푸른 초장으로 자기를 인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 완벽하게 자기를 이끌어주시는 에메트, 그 모든 것이 자기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고난만 있었습니까? 오욕도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방종으로 흘렀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밧세바와 통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그 부인을 자기 궁으로 불러들여서 억지로 이제 간음하고 또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술수를 부리다가 결국 아무런 죄 없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조사하여 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본 겁니까? 은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를 본 거예요. 헤세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어떠한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잘못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그 어떠한 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줍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아내와 나의 애인이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들이 나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아껴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항상 모자라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슬퍼합니다. 사랑의 배신 속에서 오늘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완벽하게 주도하여 언제나 사랑 가운데 있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한 다윗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 역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알았습니다. 그림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고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는데 다윗보다 우리가 더 합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았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보았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모습을 여러분 꿈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상상 속에서 와 대단하다, 멋지다, 신령하다 이런 식으로 본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물통 위에, 그러니까 구유 위에, 여러분 구유가 뭐죠?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짐승의 모기통을 아십니다. 특히 여물통을 보면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곳에 집을 좀 깔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기에 눕힌 거죠. 여러분, 여물통 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고운 모습, 풍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외모셨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가정으로 오셨습니까? 목수의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배우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수들이 무슨 근사한 인테리어 가게를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당시의 목수들은 연장 몇 개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침대 고쳐드립니다, 신발장 수리해드립니다, 문짝 부서진 거 있으면 수리해줍니다,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배우셨을까요? 목수인 당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아마도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창문 고치세요. 신발장 부서졌으면 신발장 고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삐끼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살아가며 직업을 배웠어요. 그리고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남으로서,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린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가난과 무시 속에서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도 세리와 창기들, 세상적으로 욕먹고 멸시와 질시, 이런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베푸시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음의 자리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들. 그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우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들의 그 결국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래서 그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는 그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는 그 장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배신했던 그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분노하며 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모습을 요한이 다 본 거예요.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 모습은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은혜, 사랑, 헬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이 굽힘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완벽한지를 본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틀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율법의 종결자였던 세례 요한을 이제 등장을 시켜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은혜 위에 어떤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복음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 일으키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인생이다. 내가 정말 한심한 인생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가 내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 내 양심의 자유가 없다는 걸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진리, 신실하고 완벽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호의, 진리, 은혜, 그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허물과 그리고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청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는지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과격했던 제자였던 겁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 10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게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핍박을 다 받아내면서 사도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 1, 2, 3서를 씁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하늘의 환상이 열리면서 인류 역사의 묵시록, 계시록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걸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한 미로, 사랑에 대한 기막힌 내용으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완벽한 은혜로 구원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사랑 속에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변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충성하시고 계십니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나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습니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또 다른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와 진리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일단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질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더 밝게 내 안에서 예수님 빛을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똑똑함과 잘남과 세상적으로 유능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자유스럽게 여러분 가정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